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은 바울이 복음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1장과 2장에서 설명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도 이제 복음을 가리키겠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장과 2장에서 기록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만 계시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이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제 요약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즉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어떤 면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1장과 2장과 3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뭔가 좀 뜬금없어 보이고
에베소서 전체의 어떤 문학적 구조로 보면 뭔가 이 구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뭔가 완성도를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1장부터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온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영광을 그냥 단순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은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감격하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바울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똑같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찬양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겸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역사할 때 삶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삶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일촉즉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나와는 전혀 어떤 이익관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저를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일은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이 사람의 이런 놀라운 희생정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그 사람이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해준 그 날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이 시대의 의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구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이 그 날만 되면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목숨을 던져서 구해준 사람이 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날에 막 이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저 사람이 죽은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이 생명을 던져서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의 희생을 늘 기억하며 저도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 사람의 희생을 기리지 않겠습니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을, 그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래전에 그 이수연 씨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일본 유학생이었던 그분이 그 지하철 플랫폼에 그 취객이었죠. 그래서 비틀거리다가 떨어졌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의인처럼 이 세상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나 딸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거는 동화에도 나올 법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런 일이 너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을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단지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그 은혜가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그 은혜의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제3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찬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다 갑자기 멈춰서서 자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물음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이 은혜로 인하여 한순간이라도 감격하신 적이 있는지, 감사한 적이 있는지, 찬양한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내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은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고 찬양한 적도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너희가 나를 잊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낸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늘 그들을 책망하고 나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늘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바울이 가진 자기 인식에서 이제 복음이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8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바로 바울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성도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당신이 만난 그 최악의 성도는 사실 최악의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 성도보다 더 최악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어떤 지체들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는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바울은 지금 고도의 전술을 써서 마치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수사어구를 사용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자기는 전혀 겸손한 것처럼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낮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것은 이런 어떤 면에서 교묘한 수사어구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바울의 교만과 위선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한 수 아래입니다. 더 형편없는 성도입니다. 더 작고 낮은 그런 성도일 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소위 이런 고백이 아닌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고 형편없고 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야. 나는 영적인 쓰레기야. 뭐 이런 자기 비하의 자기 절망의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부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 아니야? 라고 여겨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절망의 감정이나 혹은 낙심의 감정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실 법한데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위대한 사도인데 정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뛰어난 성도처럼 보이는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것의 비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과 깨닫게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낮추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바울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나는 지극히 큰 죄인이고 모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심각한 죄인의 정체성,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늘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고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거죠. 사람들을 은혜로 대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좋게 여기면서 그 모든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지체들에게 허물과 죄악들이 발견될 때라도 자신이 더 큰 허물과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의 삶이었고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광주로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이 광주 주화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2년이 되었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무튼 이제 2년하고 며칠이 지났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7년간 서울의 남서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화정부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7년간 많은 은혜와 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서도 워낙 유명한 설교자이시다 보니까 사역하는 내내 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료 사역자들에게 화 목사님과 사역하면 좋지. 화 목사님하고 사역하면 뭐가 제일 좋니? 라는 그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늘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나 동료 사역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화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그분의 설교도 그렇지만
그분이 사역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고 품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화 목사님 아래에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끝없이 사역자든 성도든지 사랑하며 품고 섬기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런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도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랜 세월 다듬어 가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을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품으실 수가 있었을까? 특별히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많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잘못할 때도 많았는데 끝까지 어찌됐든 기다려주시고 품으시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늘 궁금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2주 전에 박범 집사님 아버님 장례 때문에 문상으로 서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좀 시간이 남아서 남서울교회에 가서 화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이제 이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담임 목사로서 이제 부사역자들과 동역할 때 속 터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내 뜻대로 사역해주지 아니하고 또 뭔가 사역에 있어서 게으른 것 같고 또 헌신적이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사역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을 누려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성장해야 될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두는 제일 목적은 사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사역자들이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을 두는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담임 목사로서 사역자들을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즉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복음의 내용과 같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셨고 늘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받은 은혜로서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끝없이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 은혜의 사실을 늘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들을 겸손하게 대하고 모든 이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것처럼 여기고 모든 이들을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섬겨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을 이렇게 겸손함으로 대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서 끝없이 그들을 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의 허물이 바로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는 저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지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끝없이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남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남들의 허물과 잘못을 마치 내 허물과 잘못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고 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삶이고 오늘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는 거죠. 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찬양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일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 은혜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얻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일시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얻어내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드릴 게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일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삶을 안겨주시고자 구원 너머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일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는 거의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부로 나갔다 왔습니다. 진도의 리트릿을 1박 2일 다녀왔는데 그 토요일 밤에 제가 잠시 밖에 나가 보니까 그 대제가 천체망경으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에 그 대제의 인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이제 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그 만원경을 통해서 달도 보고 또 목성도 보고 토성도 보고 그리고 태양계 밖에 있는 대제에 따르면 태양보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밝은 그 항성들의 모임들
그런 것들을 성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만원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었던 거죠. 특별히 토성 볼 때 진짜 테두리가 있더라고요.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서 와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태양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밝은 이 항성이라 불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별을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들이라 불리는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별들도 사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열을 내니까 그 열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결국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멸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태양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45억 6,700만 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월 가운데 태양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면 태양이 소멸될 때는 과연 언제일까? 얼마가 지나야지만 태양이 사라질까? 제가 또 검색을 해서 보니까 79년이면 말도 안 되지. 79억 3천만 년 이후에 결국 이 태양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살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양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79억 3천만 년에 걸쳐서 이 태양이 소멸되고 우주 자체의 모든 별들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할 그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영국의 정말 뛰어난 신학자이자 변증가이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이 영혼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런 말을 한 거죠.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태양이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여전히 존재할 것을 당신이 정말 깨닫는다면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하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태양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주의 모든 별들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매긴 값어치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어떤 값으로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자기 자신의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값어치,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정도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런 무한한 희생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표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고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영혼.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드신 예화인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그 펜 질렛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코미디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자신의 무신론적인 신념들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그 친구 중에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위하는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펜 질렛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자신이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건네줄 수는 있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 성경. 기드온 협회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그 성경 하나를 펜 질렛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진 못하지만 너가 이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진지하게 읽으면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구원의 메시지를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인 펜 질렛은 친구의 이런 제안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유명한 무신론자이고 무신론적인 신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성경책을 건네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펜 질렛은 이 친구의 이런 애정 어린 제안을 너무나도 고맙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신의 친구가 나의 이 영원한 운명을 걱정하여서 나는 그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을 건네주고 어찌됐든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펜 질렛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만약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의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거부하려고 할 것이고 혹은 우리에게 어떤 나쁜 말을 쏟아 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우리를 거절한다 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또 복음을 믿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사랑을 믿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평생 복음 전할 이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 또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